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을 봅니다. 혼자 앉아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나갈 때 그녀는 조용히 혼자 성경을 덮고 일어섭니다. 우리는 무심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외로운가 보다. 하지만 하늘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기 내가 준비하고 있는 전사가 간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혼자 걷는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하늘은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배신을 통한 정화입니다. 혼자 걷는 여성 중 상당수는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관계들이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배신으로, 때로는 오해로, 때로는 질투와 경쟁으로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것은 언제나 아픕니다. 특히 깊이 신뢰했던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사람, 비밀을 나눴던 사람, 어려울 때 서로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면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파괴입니다. 상전함의 상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는 가지조차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쳐냅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서 사람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고통을 유익으로 보는 관점, 상처를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그녀의 사역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깨끗한 그릇에만 부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도 많은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명성과 인기가 따라올 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들의 인정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신은 아픕니다. 깊이 신뢰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그 상처는 오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헛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더 분별력 있게 만드십니다.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혼자 걷는 여성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정화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배웠습니다. 친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표면적인 친밀함보다 진실한 연결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박수보다 소수의 진심을 원합니다. 두 번째는 조정할 수 없는 여성이 어둠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적을까요?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조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흐름을 따르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질문 없이 동조하는 사람을 편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별합니다. 판단합니다. 영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관계가 깨집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줄어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함께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길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 높이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걷는 여성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명확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압력이 그녀를 흔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그녀를 구부리지 못합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영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이 실제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달콤한 말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캐서린 쿨만의 사역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 앞에서 설교했지만 정작 그녀의 개인적인 친구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가벼이 다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의 조언보다 한 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신뢰했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은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목적을 위한 구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정화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친구들이 떠나갔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까? 당신의 열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이 벌이 아니라 훈련장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실 사람을 먼저 홀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그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그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빚으실 때 고독을 사용하십니다. 침묵을 사용하십니다. 세상과의 분리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사람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모든 것을 조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만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장들의 구별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규칙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섰기 때문입니다. 구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은 목적을 위한 준비입니다. 혼자 걷는 여성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남들과 다릅니다. 그녀의 관심사도 우선순위도 시간 사용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외롭게 만들지만 동시에 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방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알림음, 메시지,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음성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동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 시끄러우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걷는 여성은 다릅니다.
그녀의 삶에는 소음이 적습니다. 방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듣습니다. 남들이 놓치는 것을 듣습니다. 시편 46편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고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영혼의 침묵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캐서린 쿨만은 자신의 능력의 비결이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혼자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녀의 설교를, 그녀의 치유 사역을, 그녀의 분별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지폐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무릎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 음성을 따른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주 들어서입니다. 익숙해서입니다. 혼자 걷는 여성이 강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합니다. 그녀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이 당황할 때 그녀는 침착합니다. 그녀는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볼 때 그녀는 한 분께만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의 대답이면 충분합니다. 5번째는 오해받았지만 여전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해는 꼭 신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비난이, 소외가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혼자 걷는 여성은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냉정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진지하다고, 너무 종교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자신을 낮췄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과정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서 있는 모습만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섰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판단합니다. 쉽게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분은 과정을 아십니다. 눈물을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선이면 충분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새벽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대낮에 이른다고 말입니다. 오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래서 혼자 걷는 여성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압니다. 시간이 자신을 증명할 것이라는 것을, 열매가 자신을 말해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감옥에서 바로 총리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캐서린 쿨만도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사역을 가짜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녀를 지켰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그녀의 사역의 열매를 봅니다. 그녀를 통해 치유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녀를 통해 회복된 인생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해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이해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좋은 것이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유일한 필수입니다. 6번째는 친구가 아니라 열매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많은 친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혼자 걷는 여성은 이것을 압니다. 그녀는 인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성숙을 추구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녀는 토요일 밤 약속보다 주일 아침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여행보다 금식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 좋아요보다 성경 말씀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까다롭게 사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진지하게 사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이 땅의 삶은 짧지만 영원은 길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의 삶을 보십시오. 그녀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녀는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관됩니다. 신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배웠느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입니다. 혼자 걷는 여성이 가진 것이 바로 이 자족입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이 그녀를 자유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7번째는 그녀가 능력 안에서 걷기 때문에 원수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한다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을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혼자 걷는 여성이 외로운 이유 중 하나는 영적 공격 때문입니다. 원수는 그녀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녀를 약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녀가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무릎 꿇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원수는 압니다. 그녀가 기도할 때 흔들리는 어둠의 요새를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장에서 견고하라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혼자 걷는 여성은 이것을 압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 안에 있는지 압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절할 때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혼자 걷는 여성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주는 것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혼자 걷는 여성은 겸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그녀를 강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은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닿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이 외면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걷는 여성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만 남겨주셨습니다.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 5개만 주셨습니다. 군대와 무기가 아니라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라면 그것은 이미 다수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깎고 계십니다. 빚고 계십니다.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볼 것입니다. 혼자 걸었던 그 여성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공치 아니하리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혼자 걷는 여성의 약속입니다. 그녀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힘이 그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다면 말씀의 서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걷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독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보상하실 것입니다.